오늘 제목이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경찰들이 쫙 막아서더라고요, 못 본다게. 그래서 한참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분 10분쯤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들은 막 많이 지나가는데 그 차 가운데서 막 사이드카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그리고 까만 그 세단 좋은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경찰이 통제를 해요. 그래서 야, 그 옆에 의경이 하나가 서 있어서 이렇게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누가 지나가는데 그러냐? 하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연습입니다. 그래, 연습. 다음에 누가 이쪽에 이 도로를 지나갈 터인데 그걸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연습.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만일 또 복습할 수 있고 또 뭐 예습도 할 수 있고 학생들처럼 또 뭐 연습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문제가 뭘까요? 경제, 돈. 또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건강, 질병.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 돈 있어야 돼요. 건강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 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무서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고통은 바로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 마음 속에 이런 문제가 아무리 닥쳐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아요. 평안하면. 근데 평안치 못하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시달리고 그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내 속에 많은 그러한 갈등 그리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절망감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갈등.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들. 가정에서 찾아오는 문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문제, 또 오늘 요셉의 주인공 요셉처럼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들어간 그 암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이길 수가 있는가?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잡히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문제 속에서 빠져서 비교의식, 피의식, 열등감, 좌절에 빠져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최고의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에 섰던 그 요셉,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임마누엘,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서사면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출생하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해보지만 결국 가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죄, 그 죄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 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 재앙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인생의 행복을 찾고 또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늘 누리는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건강도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영원치 않은 것에 집착하고 여기에 몰두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낭비할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 형편처지 관계없이, 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입장에 관계없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장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낙심될 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그 상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20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교정을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아침마다 그 큰 교정 거기에 앞에 정문에 큰 느티나무에 쓰여있는 조그만 글씨를 봤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럼 그게 얼마나 저한테 와서 마음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밑바닥에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실돼 버린 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문제가 와도 문제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절망적이고 밑바닥의 상황에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리고 만사형통할 때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수렁에서 분명히 끌어올려서 이런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과 만민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미리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일이 잘되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뭐가 잘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별별 일이 우리 삶 속에 다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이 응답이 그다지 응답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오고 또 축복이 되어지면 그것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22년 전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은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전혀 잘못도 없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암담한 상황 속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지 않고 용서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에 품고 있는 것들, 요셉은 얼마든지 품고 있는 증오, 미움, 상처, 분노 가지고 계속 생활하면서 나중에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시편 32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절. 예, 5절. 예.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 미움, 원망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3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토설, 어디다 토설을 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가지 많은 인간 간의 갈등,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많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않은 내 속에 잠복해있는 생각들, 그것을 토설치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토설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이 고백을 그냥 그걸 갖고 있지 왜 터뜨리냐? 사단이 듣습니다. 사단.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토설할 때에 누가?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내 영, 내 속에 있는 내 영, 성령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있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사람에게 토설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토설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섰는데 지금 나를 과거에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에 내 진실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 땅은 기골이 창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몰살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다고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 임마누엘 속에 들어와서 누린다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그 어느 시간표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편 1절에 3절 시작. 이 절 나를 네. 예. 우리가 묵상하고 단을 쌓으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이 수렁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내 발을 반석에 반석,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노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서 깊이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요셉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속여, 두 가지. 하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최고의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악조건 속에 있을 때에도, 가장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누구만? 임마누엘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임마누엘 누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꺾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또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